하나님, 벌써 3월의 중순입니다. 3월 14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들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육신과 또 마음을 이끌고 나왔을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든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하트를 그리시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말 대대적으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코로나가 지금 마지막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기나긴 겨울을 지나고 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따뜻한 봄비가 내리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을 주셨다는 것은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 성도들의 무리,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또한 교회는 그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또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어떤 모임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그와 동시에 물리적인 건물이며 또한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와 동시에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소속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요,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세상에, 이 땅의 세상에서의 국가에 소속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소속된 법을 지켜야 할 거고 또 질서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소속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거부하는지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997년도에 그 이만재 씨가 쓴 교회에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는 책이 발간된 적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요. 이 교회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책입니다. 77가지나 그 이유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옛말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들이, 왜 젊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나오기 싫어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세상이 문제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것은 하나님이지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을 보니까 여러 가지 77가지의 이유가 나오지만 그것을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얘기하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 제가 좀 마음에 와닿는 거 이유를 11가지만 한번 그 제목을 한번 따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전도할 때 너무 무례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양보를 모른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가정을 돌보지 않는 광신도래요. 또 네 번째는 우리 큰 교회가 많잖아요. 이 대형화된 기업화된 교회가 너무 거부감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에서는 진짜 신앙인을 우리가 못 봤대요. 저 사람들이 못 봤대요. 그리고 또 교회가 너무 성공주의 세속적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타협 안 하는 기회주의자로 보인대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이중인격자가 많아서 싫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금에 따라서 사람 대접하는 게 다르다고 하네요. 그리고 예수님은 좋으나 교회는 싫대요. 그리고 신분 차별 때문에 벽이 느껴진대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기서 11가지만 이유를 들어봤는데 분명히 우린 말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그렇죠? 당연히 아니죠. 잘못된 거죠. 우린 아니라고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은 우리처럼 생각 안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를 저런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니라고 우겨도 그것은 틀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생각지 못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가 싫고 못 오겠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소리에 반드시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자신들의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이제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찰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바꾸고 개선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지금과 같은 이 혼란한 시대, 코로나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 이런 아주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우리가 저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반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혼탁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 기회다 이거예요. 왜?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빛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우리들에게는 더 좋은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교회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는 세상의 죄와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분리돼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교회를 짓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여러 복잡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힘들었던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싫든 좋든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하고 국가의 그 법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라의 법을 무시하고 또 어기고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되 악한 죄와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요, 구별하다, 구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로는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악한 그런 가치관, 악한 그런 죄들과는 내 자신이 철저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구별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산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그 악한 가치관들을 교회에 끌어다가 교회에서 우리가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가치관을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부정과 부패와 불법과 편법과 불신과 악의가 가득 찬 이런 세상의 불법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세상에서 접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반기독교적인 이런 문화와 사상이 너무나 지금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내 자신도 모르게 내 생각이 조금씩 세상의 것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학습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해버린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는 가난한 사람, 그리고 부자, 또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차원에서는 성도들 간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소위 그 계급이라는 것이 형성돼서 그것에 따라서 사람을 대우하고 사람을 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에서 어떤 세상에서 하는 그런 이자놀이와 같은 그런 불법적인 돈거래라든가 그런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소수이긴 하지만은 얼마나 그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 교회에 세상에 잘못된 그런 왜곡된 풍습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습들이 들어왔다는 그 이유는 바로 성도들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그 행태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타락하고 문을 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오겠습니까? 우리가 본의 안 되는데.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며 우리끼리 서로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돌보는 공동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 칭하는 것입니다. 성스러운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당연하죠. 거룩하다는 말은 무엇이라고 했죠? 세상의 악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이 새롭게 태어나는 봄을 드디어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악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봄을 맞이하여 희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다름 아닌 세상의 악한 가치관과 철저히 분리되는 그러한 저와 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거룩함을 다시 회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들을 긍휼함으로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보실 때 먼저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왜 불쌍히 여기셨죠? 그것은 바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고통 중에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그 다음에 심판받고 결국에는 지옥에 가는 게 우리의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불쌍하게 보셨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덜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의 영혼들을 바라볼 때 불쌍하게 긍휼함을 바라보고
긍휼함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준 것처럼 먼저 너희들도 너희들의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님을 믿지 않고 방황하는 자들을 목자 없는 양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도 불쌍합니다. 그리고 병이 든 사람들도 참 불쌍합니다. 그러나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이고 또는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어도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 지옥이라는 곳에서 영원을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장 불쌍하게 긍휼함을 갖고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품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이웃들에게 그런 긍휼함을 갖고 복음을 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요, 태신자 작정 카드를 작성하는 시간이 주일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태신자 작정 카드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태신자,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의 대상자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품고 있는,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품은 것처럼 내가 그 품고 있는 전도의 대상자를 그 카드에 적어서 교회에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의 대상자를 쭉 기도했다가 다음 달 4월 17일 부활주일날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꼭 여러분들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우리 신동탄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마음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긍휼함, 이런 불쌍한 마음이 없다면 절대로 복음을 전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는 하지 말아야 할 죄이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가 긍휼함을 갖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결국에는 아주 처절하게 파괴시킨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무조건 정죄하고 몰아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어느 날 우연히 한 동성애자의 고백을 TV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말하길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동성애자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은 그 동성애자는 울면서 교회를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지금 성인이 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도 배신을 당했다. 하나님도 자기를 버렸다. 나는 철저한 죽어야 할, 지옥에 가야 할 죄인이라고 죄책감을 느끼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는 그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그 고백을 듣고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었지만 정말 그분한테 찾아가서 한 가지를 말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이유는 당신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당신이 곧 후회와 절망 가운데 눈물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될 것을 슬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끔찍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당신을 아끼고 계십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분을 외면하거나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그 사랑이 끊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꼭 말해주고 싶어요.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를 저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교회의 그 태신자 작전 카드에 꼭 적어서 함께 저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 함께 의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들의 그 영혼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선행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강도를 당한 어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며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를 먼저 발견한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한 레위인이 그 강도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레위인도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어느 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를 보자 그냥 지나치지 않고 먼저 그 강도를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불쌍히만 여긴 것이 아니라 그를 실제적으로 도와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가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추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첫 번째로 불쌍히 여겼어요. 자, 불쌍히 여긴 게 첫 번째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가까이 가서 그 상처를 싸매어 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주고 잠을 재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였습니까? 그냥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마리아인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물론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었어요. 아니, 강도 만난 사람이 피 흘려 쓰러져 있는데 왜 불쌍하다고 생각 안 했겠습니까? 불쌍한 마음은 있었지만 선행을 베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불쌍한 마음을 든 이후에 끝까지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꼭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선행될 때 그제서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그때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선행이 모습이 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그런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의 이유, 이런 책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골칫거리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참 문제가 많은 이 사회가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치인들을 조금 이렇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그 선입견이 있습니다. 왜죠? 왜 우리가 정치인들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볼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의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러한 시각으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말은 안 하지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전부 다는 아니죠.
요즘은 그 코로나 때문에 뭐 식당에 갈 일이 이렇게 거의 없지만은 참 옛날에는 제가 분당에 있을 때 여러 성도님들과 참 단체로 식당에 갈 일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여러 성도님들과 식당을 갈 때 아주 살짝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혹시 식당에서 말실수는 하지 않을까, 또 식당 직원에게 또 큰 소리 치면서 또 무례하게 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를 조금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 사고들이 몇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당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입니다. 또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가고, 우리 권사님들 또 제가 가니까 목사님, 권사님 이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압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용서할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더 우리를 질타하고 우리를 욕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높은 도덕과 높은 윤리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높은 윤리성을 요구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옳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질서를 지켜야 하고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은 그 누구보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질서를 지키고 착한 행실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그 성탄절 때도 우리 분당교회와 함께 우리가 미라클 크리스마스라는 행사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금을 거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탄절을 맞이해서 불우한 선교지에 있는 그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성탄절 선물을 보내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다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그 성탄절에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우리 아시겠지만은 그 서울 쪽방촌 800가정에게 약 4억 원 상당의 긴급 생활물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영훈 목사님께서. 그리고 또 월세까지 내줬어요. 참 월세까지를 내줬습니다.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누구도 그 한겨운 추운 겨울날에 그 쪽방촌의 노인들을 그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인생이려니, 그 사람들의 삶이려니 이렇게 여길 뿐 아무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날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4억 원가량의 긴급 생활 물품과 또 월세까지 내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주위를 돌아보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그러한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선교여행을 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성경은 첫 번째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재산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구제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도와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그의 착한 성품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부자였습니다. 이런 것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나바를 소개할 때 그의 착한 성품을 먼저 소개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볼 때 바로 그러한 선행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성품, 인격, 인품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거기에 걸맞는 인품과 성품과 그 착한 마음씨를 갖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현재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들 왜곡된 사랑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잘못된 것으로 자꾸 그걸 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야 할 그러한 적절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과 빛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서야 할 가장 좋은 타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따뜻한 3월의 봄을 맞이하여 이제 다시 교회다운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나누었던 말씀처럼 첫 번째로 우리의 거룩을 지키고 또 세상의 영혼들을 품고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며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3월을 맞이해서 이러한 것들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어둠 가운데 비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교회를 다시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다운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세상의 죄와 분리된 삶을 철저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그 악한 법, 악한 그런 풍습들을 하나님 우리가 내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러한 것들을 보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영혼들을 불쌍한 마음을 품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몰라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야 할 영혼들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할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었다면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쌍한 마음만 품고 선행을 베풀지 못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과 이웃들이 있다면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